5주간 성령 감림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번 그 기간에는 특별히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성령 강림주일,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일 사이의 은혜를 계속 좀 사모하게 하는 마음이 제가 이번 연구월에서부터 계속 있어서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에 관한 주제들을 구하는 가운데 저희가 행복 아카데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능력 기도 훈련이라는 그런 그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만 받는 훈련인데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참 이 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들의 일생들을 보면 저도 조금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큰 목사님들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보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열정도 막 가득하고, 근데 할 게 그 시기에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밥 먹고. 저도 간단하게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지만은 목사 한 수밖에 적인 한 2년 정도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거의 갇힌 상태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준비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 없이 쓰시는 경우가 없는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보통 뭐냐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기도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기도하죠. 인생의 벽, 거대한 벽, 내 힘으로 안 되는 벽.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의 초청장이 됩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별별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사실은 그때 하십니다. 저도 정확하게 진짜 29, 30 막 그때 그때 뿌려진 씨앗이 사실 그걸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특별히 많이 깨뜨리시죠. 교만도 그때 많이 깨지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만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골프를 어쩔 수 없이 좀 쳤지만 그 이유는 안 치는데, 백동정 목사님이 기도훈련 얘기하면서 그분은 골프도 안 치는데 어떻게 아는지 몰라. 골프 치시는 분을 아는데 골프할 때 제일 소위 말하는 쥐약이 뭐냐면 고개를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샷은 고개를 들면. 그러니까 하여튼 대글박을 들지 말라 그래. 대글박을 들면 죽는 거야. 막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역자들이든 사람들이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성도든지 사역자든 일단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왜 다윗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뭐 쳐들지 말게? 대글박을 쳐들지. 그 기간이 짧으면요, 처음에는 있는 것 같아도 금세 이제 이걸 쳐드니까. 모세는 너무 그럴 것 같으니까 몇 년을 먼저 준비시켰습니까? 40년을. 너 백성 40년 데리기 전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40년 동안? 그냥 고개 숙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너지입니다. 영성은요,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너지가 뭐죠? 하나와 하나를 더하면 둘이 아니라 셋, 넷, 다섯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과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죽는데 두 사람은 사는 게 있는 거죠.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다? 어찌 따뜻하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얼어 죽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사람이면 뭐예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죠.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 이 부분만 보고 자꾸 삼겹살이 생각나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대학 우리 청년분들 이렇게 데리고 기도하는데 막 그때 공동체에 대한 막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희 그때는 여러분 이 본문이 원래 개정성경에는 3겹줄입니다. 그죠? 아시죠? 3겹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뭐 공동체가 3겹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삼겹살을 이루도록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다 터져가지고 분위기 다 망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는 합할수록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면요, 혼자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그걸 이기고 내가 이제 기도의 훈련으로 믿음으로 하는데, 둘이 셋이 기도하면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기도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마음들을 또 기도에 대한 결단들을 쭉 해서 나가실 때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결단들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장에서 반드시 2가지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심 기도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목장들이 꼭 목장 기도할 때 합심 기도를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합심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영적 온도는 개인 성도도 그렇고 교회의 영적 온도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교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면 영적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근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찬양도 별로 안 해. 그러면 영적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찬양이 별로 뜨겁지 않은데 영적 온도가 높은 교회는 제가 뭐 어른 목사님 말을 빌리면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러셨거든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로든 교회가 영적 온도, 내 개인이 영적 온도가 높으려고 하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찬양 많이 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나 교회 가운데에서 이 영적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지금 여러분 우리 체온 가운데에서 체온이 1도만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열나서 병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잖아요. 사람 체온이 1도만 높아지거나 1도가 낮아지면 이 정말 병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게 그걸로 결정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온도가요 1도만 높아지면 조금만 높아져도요 개인이나 교회에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것들이 그냥 헤쳐 나가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물결을 따라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영적 온도가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문제마다 일마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사사건건 부딪혔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그냥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온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개인의 영적인 온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영적인 온도가 유지되려면 또 뜨거워지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전체의 영적인 온도가 중요합니다. 모닥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닥불이 전체적으로 불이 타고 있어야 되지 나 하나만 불타고 있다고 해서 내 이 영적 이 불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앞으로 이 교회의 영적 온도는 뭘로 사실은 유지가 되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위 그 교회의 기도의 총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총량, 우리 교회 기도의 총량. 기도의 총량이 어떤 걸까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거, 수요일에 마치고 와서 기도하는 거, 금요 기도에 마치고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회 때 기도하는 거, 뭐 월요 중보 기도회, 또 주일 중보 기도회, 그리고 목장에 마치고 기도하는 거, 또 부서가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모아져서 그 교회 기도의 총량이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총량이 높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고,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별별 역사들이 공동체적으로 또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할 때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총량을 좀 시각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그렇게 저희들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총량을 시각화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신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철학을 분명히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철학. 목사님 설교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어렵게 얘기하려나 보다. 아닙니다. 이 교재는 백동정 목사님이 쓰신 교재라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쓰면 어렵지만 백 목사님이 쓴 교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의도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 그것들을 잘 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하시죠. 찾으라고 하시죠. 두드리라고 하시죠. 왜요?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지금 가지고 있고 주려고 야, 좀 구해, 좀 찾아, 두드려. 내가 주려고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죠.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구했으면 좋겠답니까? 구하라입니까? 구하라는 뭐죠?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 안 드리죠.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드리죠.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잘 이렇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구해보면 어떻겠어요? 구해보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라, 완전히 명령형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하라입니다. 찾으라입니다.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명령 뒤에는 여지없이 뭐가 나오냐면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약속이 나옵니다. 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권유 뒤에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중하게 따져보면서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조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순종하는
좋은 믿음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니까.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3번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조금 다른 말로 찾으라, 또 다른 말로 두드리라. 물론 이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나한테서 받는 게, 너희들이 나한테 구해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구하는 사람 가운데 목사님들은 받고 평신도는 못 받고?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있다면 구하지 않는 것, 찾지 않는 것,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 거죠. 기도의 철학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뭐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 말고 주고 싶은 사람. 제가 말을 하면서 주고 싶은 사람. 저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구 주고 싶어요? 자녀. 남편이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자녀, 또 아니면 손주, 손녀, 뭐 이렇게. 배우자는 물론 있으시겠죠. 왜 주고 싶으세요? 왼수 같아서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이게 종교생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짐이 됩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아들 두신 분들은 행복하시겠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숙하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때는 알죠. 그때는 알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교회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긴 하는데 어린 아이들처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우리 애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얼마나 진짜 아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마치 그 문제집 뒤편에 나오는 답이 그 답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도 아이가 하나에 계신 부모님들 많이 있으시죠. 뭐 자녀가 하나 있던 셋이 있던 넷이 있던 사실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여러분, 누군가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자기 외아들을 죽도록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랑하는 딸을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해야 그 딸을 내어줄 수 있겠냐고요. 답은 독생자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얼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 뭘 보면서요? 요번에 빚 갚게 해주신 거? 요번에 응답해 주셔서 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신 거? 요번에 진급시켜 주신 거 그거 보고요? 뭘 보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돈 주셨으니, 건강 주셨으니, 기도 응답 주셨으니. 그거 우리 잠깐 좋죠. 하지만 그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못 봅니다.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직 안 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주고 싶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쁜 거 주고 싶으세요? 좋은 거.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은 거.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니?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이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제가 막내 아들한테 동의를 안 얻고 얘기를 하는데 그저께인가 제가 사진을 올리려고 하다가 사진 안 올렸는데 막내 아들이 밖에 나오다가 이제 GS에 딱 들어갔는데 과자가 똑같은 과자인데 이 4가지 맛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 막내 아들이 먹는 걸 참 사랑합니다.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4가지 맛인데 왜 시식 코너가 없는 거야?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고 싶다는 얘기죠. 사고 싶다는 얘기죠. 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올린 대답은 그냥 그 눈웃음 치는 거. 눈웃음 치는 거. 근데 이성적인 제 아내는 사지 마라. 칼같이 과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칼같이 끊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는 아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맞지만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원한 것이지만 카트 이게 좋은 거죠. 나중에 이제 더 좋은 걸 주시겠죠. 주겠죠. 몸에 좋은 채소, 뭐 버섯, 뭐 이런 거 많이. 근데 또 그걸 주면 우리 아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저희들이 자신이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예스로 때로 노로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죠? 기다려라. wait.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실 때.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보면 아니면 기도자들의 말을 보면 그리고 부족한 제 그
그 인생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최상의 때에 최선으로 주십니다. 지금 기도 응답 안 되면 속상하죠. 아마 우리 아들도 사진 찍어서 보낼 때는 이 정도로 말하면 엄마가 사귀어 주실 거야 했는데 카트 당했으니까 속상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는 자리가 로터리에 있는 곳인데 보면 너무 위치도 좋고요. 그리고 너무 잘 지었고요. 지난 부활주일에는 4,500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4,500명. 목포 인구가 26만이니까 2%가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거기 땅을 사기 전에 옛날에 구도심에 있을 때 원래 그 뒤에 땅을 사시려고 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성도들한테 성도님들도 다 이제 되는 줄 알고 수요일 날 다 목사님 갔다 온다, 장로님과 갔다 온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경매 받는데 혹시라도 뭐 조금 더 쓸 사람이 있을까봐 1,000만 원 더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경매에 누가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더해가지고 그 땅을 못 샀네. 성도들이 이제 그날따라 교회 성도들이 수요일날 별로 안 오는데 많이 왔더래요. 다 많이 뭔가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없겠어요. 근데 이제 안 됐잖아요. 내가 근데 그때 거기에 응답됐으면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에 이제 그 역사가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교회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계속 기도해서 이제 이제 되나 보다, 이거 됐나 보다, 그럴 때 때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때, 최선의 응답의 과정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꼭 그런 게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수영로에 있다가 해운대 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할 때 대략 윤곽을 잡아도 우리는 기도응답을 따라가야지 기도응답을 제한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신뢰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도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다, 틀리다,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크다라는 말은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본다라는 거죠.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로마서 8장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여기 사실은 괄호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괄호를 못했어요. 어떤 것? 자, 좋은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봐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실 수 있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주십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좋은 모든 것에 뭐하도록? 넘치도록. 그 행복 아카데미 이제 그 확신의 삶을 하다 보면 아마 이번 주가 공교롭게도 이 기도 응답에 관한 부분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에게 응답된 그 기도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12가지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한 번 했는데 응답은 몇 가지요? 12가지가.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래, 정확하게 네가 그걸 구했네, 그래, 네가 구한 거 정확하게 내가 그대로 줄게, 그것만 주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부기도, 영광도 뭐 하도록? 넘치도록.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만 살려달 거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숨만 살려주셨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에는 이 묘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 이 솔로몬에게도 그런 때가 나오지만 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응답할 때, 기도 응답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붙어 나온다라는 거죠. 기도한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주시기 위해서인데,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예전에 이 문장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도도 막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짐처럼 여겨지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 너희와 사귀길 원한다. 너희와 교제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셔서 뭐 스토킹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누구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만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 막 그게 몸에 배어버린 그런 나쁜 기도의 습관들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좀 예외로 놓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사귀고 싶어 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붙잡아두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집착하셔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이에 교제를 끊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하면? 거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쉬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와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랑 사귀자. 뭐 없이? 쉼 없이 내 안에 거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바로 주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보면은 교제가 끊어지면 당장 뭐가 마릅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마르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마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오죠. 기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이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귐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 왜 가셨습니까? 필요하고 구할 곳이 하나님 앞에 있으셔서? 그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가셨어요? 사귀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귐의 사랑 가운데에서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와 사귐의 기도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사귐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하는 기도도 때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성도 가운데에서 아직 사귐의 기도가 없는 신자, 사귐의 기도가 없는 사역자는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귐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냐면 쉼, 평안 이런 게 없습니다. 언제만 있냐 하면 필요한 지금 막 기도 응답할 대할 게 있어서 기도 응답 받으면 그때만 잠깐 한 3, 4일 한 일주일, 일주일도 중간에 이상한 일이 없어야 일주일이에요. 중간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하루만 해도 평안이 깨질 수 있어요. 이게 깨지는 거죠. 근데 주님과 사귀는 이 지수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이 사귀는 이 친밀함이 이렇게 견고하고 깊게 유지가 되면 반드시 뭐가 높아지냐 하면 마음의 평안 지수, 마음의 기쁨 지수, 행복 지수가 반드시 이렇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사랑을 중심으로 풀어가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 자체가 기쁨과 평안, 사랑 덩어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기쁨, 완전한 생명, 완전한 평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덩어리시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계속 사귀는 거예요. 그분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내 안에 평안이 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데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성전 문을 나가서 세상에 가면 이게 깨질까 봐 막 두려운 마음에 나가기 싫은 정도가 막 있고 나죠. 그러니까 그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사귀면 사귈수록 사랑이 느껴지고 사귀면 사귈수록 내 안이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행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첫 번째 행복인 거죠.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사실 없어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기쁜 거지만 이제 인생을 살고 경험해 보시면 과거에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쁜 거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은 거 뭐 아주 큰 거 한 1년, 2년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과 사귀어 살 때 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경험해 봐야 하는 거죠. 주님 그래서 우리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나와 사귐을 유지해서 너도 행복하고 너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사람이 자기의 누구와 얘기함 같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모세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거 잊지 않으셨죠? 이번 달까지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뭐 있어요? 내년에 뭐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있지만 주님과 친구와 얘기한 같이 여러분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위로를 받고 아주 프라이빗한 얘기들을 나누겠죠. 모세의 기도 생활이죠.
모세의 기도 생활을 보면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간구,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간구와 사귐이 모두가 있었고 사귐이 그 밑 가운데 늘 깔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배우느라고 모세가 회막을 떠났어도 여호수아는 거기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못 배우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메마르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도 메마르게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 있어야 우리의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 자, 예레미야서 33장 제가 1절을 포함해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딱 임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시위대 끝들 안에 갇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갇혀 있지만 너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뭘로 소개하세요?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 전문가 누구다? 나다. 나 일 전문가. 너는 내게 시대 뜰 안에 있지만 거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는 크고 큰 일을, 은밀한 일,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일할 능력이 없어요. 난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낙담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계획도 누가 한다? 만드는 완성도 누가 한다? 성취하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이걸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삶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도의 발목만 잡히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발목만 잡히지 않으면, 기도의 발목이 잡히면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기도의 발목을 잡는 거. 이제 마귀가 이제 성도의 기도의 발목을 잡는 거. 기도의 발목이 잡힌 교회. 나이가 들어도 그 목사님, 백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거든요. 근데 옆에 건물을 교육관을 크게 지었어요.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라.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 100억 빚이 있거든요. 교회 빚 있으면 그 빚에 대한 부담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 그게 빚이 되죠. 부담이 되죠. 이제 몇 년 아니면 은퇴인데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그냥 나는 이 정도에서 일 안 할 거다. 이 정도 일하고 끝날 거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으로 들어가셔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꿈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격, 생각, 인생,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전부 다 기도대로, 꿈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성실함과 계획에 의해서 그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할 뿐이지 반드시 기도대로, 믿음대로, 그 사람의 꿈대로 됩니다. 난 이런 말하는 사람 돼야지, 나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런 중직자가 돼야지, 나는 이런 사역자가 돼야지. 여러분, 꿈대로, 기도대로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하게 그 기도만 빼요. 그러니까 인격이 무너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하는 기도 빼요. 그러니까 말이 엉망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사랑하는 기도 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여러분, 창세기 29장 16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말씀해 보면 레아가 나옵니다. 레아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원래 야곱이 첫 번째 부인을 레아로 달라는 게 아니라 레아의 동생 라헬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잘 못 쓰지만 병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잘 쓰시는데, 레아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사기쳐서 결혼한 게 레아예요. 이 딸이 정상적으로는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라반이 사기라도 쳐서 이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야곱한테 7년 동안 일하게 해서 라헬 준다고 얘기해 놓고 라헬 안 주고 레아를 사기친 거죠. 여러분, 나를 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기쳐서 결혼을 해서 살아야 하는 여인의 마음. 야곱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라헬만 보고 있고, 자기는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나중에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고? 들으셨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레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탄이라고 얘기하세요.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 얼마나 꼬여버렸어요,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레아가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먼저 낳지 않게 하세요. 레아가 먼저 낳게 하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레위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아의 후손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 유다 가문에서 나오시잖아요. 유다 유다를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 여러분, 기도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레아가 정말 꼬여버린 인생인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꼬여버린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하나님 굉장히 즐겨하세요. 기도하라는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이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지고 반전의 기회와 반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보려면, 그걸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나의 신체적인 부족, 나의 외모적인 부족,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벽을 만나면, 내 인생의 벽이 놓여 있다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자손을 낳게 하시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고 싶어서. 왜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오늘 내용들은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두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주고 싶어서. 왜 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니까. 어떤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얼만큼 주세요? 모든 걸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세요.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나랑 사귀고 싶으셔서, 교제를 하셔서 많은 열매 맺으라고, 언제나 행복지수 높은 사람으로 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무엇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대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끝나는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인 너희는 세상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대접받는 자가 되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하라고요? 남을 유익하고 남을 대접하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특별히 대접하되 영혼 구원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 되도록. 목사님, 남을 대접해서 남이 잘 되고 내가 잘 못 되면 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만 살면 인생이 결국에는 불행해집니다. 아니,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산 일이 없으면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나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다 다녔어.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나는 남을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어. 남들이 나를 보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해집니다. 그렇게 인생이 허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인생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남을 돕는 일, 그것도 굉장히 귀하죠. 근데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넘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 인생이 예수 만나서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그 가문이 위대한 일을 사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내 물질이 쓰여지고, 거기에 내 시간이 쓰여지고, 거기에 내 수가 쓰여지고, 그게 정확하게 어디 상급이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을 대접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라고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제가 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꼭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 약점이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뭔가 이유가 나에게 있고 내 인생에 있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뒷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골리앗보다 기도하는 다윗이 더 강했다. 기도하지 않는 천재보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더 강했다. 11조가 모든 경제생활의 기본이듯 기도 시간 또한 반드시 먼저 떼어 구분해야 하는 시간이다. 행복론 연구에 일생을 바친 스위스의 법률가 정치가 칼 일티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마귀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수고와 지혜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막상 기도할 때는 벌벌 떤다. 마귀가 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막을까? 기도는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조직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지원군으로 만드는 길이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불이 났을 때 자신이 가진 물 한 컵으로 불을 끄겠다는 사람과 기도의 호수를 통해 하나님의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끄겠다는 사람과의 차이다. 기도는 파손당하는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하루에 한 장 이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고 기도의 습관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 하루에 10분 이상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건 누구건 나 하루에 이제 정말 이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나 하루에 기도 10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기도해주고 나 오늘 기도했어. 너는 기도했냐? 나도 오늘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의 두 겹줄, 기도의 세 겹줄을 좀 만드시는 그런 동료들을 여러분 한번 꼭 찾고 이 기도의 아름다운 세계로 다시 한번 멀어졌던 분들은 조금 더 가까이, 이미 있는 분들은 더 풍성하게, 풍성한 분들은 더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